보실 말씀의 제목은 11일 후의 축복, 40년 후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1일 만에 받을 축복이 40년 후에 축복을 받게 되는 오늘 이 말씀이 너무 기가 막혀서 다시 모세가 이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요단과 저쪽 아직 건너가기 전 하며 주시는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전하죠. 이 신명기는 되풀이하다. 그 신, 그래서 명, 이것은 명령을 기록했다. 되풀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말씀이다. 이것은 1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을 이제는 2세들에게 다시 되풀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11일 만의 축복이 40년 만에 축복을 받게 되니 이제 너희들의 이 율법을 내가 다시 설명한다.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의 축복을 반드시 받아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잠깐 보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오른쪽에 보면 저 맨 위쪽에 고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애굽 땅입니다. 출애굽. 거기에 노예로 있을 때 아브라함 자손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강권적인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아니면 바로가 노예를 내보내지 않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권적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오면 토끼기 같은 맨 밑이 시내 산이에요. 거기까지 오는데 2달 걸렸어요. 근데 그 시내 산에서 1년을 머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주셔요. 하나님이 이 백성이 지켜야 될 법을 주셔요. 1년 동안.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쭉 올라가죠. 거기가 가네스 바네아라는 곳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앞으로 다스릴 나라 가나안 땅. 그 땅에 그 초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곧까지는요. 이 호렙산 시내산에서 11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1세대들은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환경의 두려움 때문에, 불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동그라미가 있죠. 그곳에서 40년을 방황하며 1세대들이 불순종한 1세대들이 거기서 다 죽고 지금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 요단강 두 번째 그림에서 쭉 따라 올라가서 요단강만 건너며 그러면 지중해 옆에 거기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이에요. 그 땅이 왜 축복의 땅이 되냐? 하나님이 왕이 되어 그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곳은 천국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이제 배경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은 백성에게 법을 주신다. 법을 주십니다. 이 세상의 법도 따라야 되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에서 살 우리들은 이제 하늘나라의 법을 가지고 우리 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법은 100년 동안 지키고 살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법을 주십니다. 신명기 1장 1절 다시 본문 읽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수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베가 라반과 할세롯과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라고 시작을 하죠. 그런데 2절부터 뭐라고 말씀하냐? 2절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지금 가데스 바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릴 천국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11일 만에 갔어. 그런데 그 출발점이 어디예요? 출발점이 호렙산이에요. 이것은 시내산악과 같은 곳입니다. 그 시내산에서 얼마나 걸렸어요? 1년을 머물었어요. 아니 10일이면 훅 갈 수 있는데 하나님 빨리빨리 데려가지 않고 왜 1년 동안 시내산에서 머물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에서 출발하여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부터가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전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출애굽은 했습니다. 노예에서 풀려나게는 됐어요. 그래서 홍해도 가르고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하며 왔으나 호렙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때
법을 주시고 이 법을 따르겠느냐? 이 따르면 그때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렀어요. 이제 10계명을 주면서 돌판에 새겨주시면서 이 계명대로 살겠느냐, 이것을 추각하면 처음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만 섬기겠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다른 우상 섬기지 않겠습니다. 5째부터 10번째까지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겠느냐가 핵심이 되는 계명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언약을 맺자. 이것은 정확하게 원어로는 계약이란 말씀이에요. 계약을 맺자. 그래서 소를 잡아서 그것을 번제로 드리고요. 그리고 피를 뿌리면서 이제 피의 언약을 맺자. 이제 너희와 우리들 사이는 하나님과 너희는 백성과의 관계가 돼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 계명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습니다. 약속을 맺은 거야 라는 피의 언약. 이것을 짐승의 피였으나 피의 언약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게 신약까지 같이 와서 좀 이것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 넘어갈게요. 그랬는데 이 세대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제 하나님의 법이 그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이 다스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이렇게 말씀하셔요. 새 언약을 이제 맺어야 되겠다. 안 되겠다. 돌판에 새긴 언약이 아니라 이제 너희 심령 마음 안에 하나님의 법을 새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이스라엘 땅에, 그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새 언약을 맺게 될 거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 지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제 시내산에서 맺었는데 지키지를 않는 거야. 안 되겠다. 이 계명을 안 지키니 마음 안에 새겨줘야 되겠다. 이제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래서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하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는요, 하나님 저기 하늘 어디 꼭대기에 계시고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관계가 아니라 언약을 맺은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백성이 돼서 내가 왕이 되어 말씀으로 다스릴 거다. 그리고 모든 것은 내가 다 책임져 줄 거야. 너를 돌보고 보호할 것이다. 이제 마음 안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신대요.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이제 법이 새겨져야 호렙산의 계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교회는 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약이 맺은 백성으로 살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것이 40년이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11일 만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죠. 말씀대로 살지 않은 이 모든 죄, 주님이 십자가 형태에서 다 청산하시고 우리들의 죄를 다 청산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었어요.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야지만, 우리 안에 계셔야지만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새겨집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냐고요? 회개할 때,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성경 보면서 회개할 때 그때 성령의 선물을 주시겠다 하셨어요. 성령님이 언제 강하게 임하십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틀에 달리기 전에 맨 마지막 그 순간 주의 만찬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는 새 언약을 맺었어요. 맺습니다. 과거에는요 짐승의 피로 맺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새 언약은 이제 그날 이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막 살았던 인생의 모든 죄를 친히 그 몸으로 담당하시고 이제 우리를 깨끗하게 죄의 사함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셔야만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게 되고 말씀대로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판에 어떻게 말씀을 새기겠어요? 성령님이 임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만 성령님이 임하시는 은혜가 있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성령님이 오셔야 이 말씀이 기억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이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을 기념해라. 이제 내가 흘린 피 이것으로 새 언약을 맺을 거야 하시면서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새 계명을 주었어요. 그때는 10계명을 주었어요. 근데 이 모든 말씀의 축약편이 뭐냐면 이 성경을 쫙 축약하면 한 단어로 얘기하면은 요한복음 13장 34장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 시간에 말씀하셔요. 이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제 우리의 계명은요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십계명의 축약판은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예, 고백의 계명을 우리가 계약한 거예요. 이렇게 살면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그런데 주님의 영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요 자녀라 그래요. 이제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았기에 성령님 양자의 영을 받았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성령님이 임한 자, 양자의 영이 임한 자마 주님의 영이 임한 성령의 사람만이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걱정하지 마. 이제 너의 삶을 내가 인도할 거야. 너희들은 나하고 계약을 맺었어. 무슨 계약이요? 피의 계약.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청산하시고 내 뜻대로 살던 인생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어떤 뜻? 이 모든 말씀을 지켜야 하지만 그것을 축약하며 주님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두두이 얘기하지만 우리 남편 목사님하고 저는 그 성격이 너무 다르다 그랬잖아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거든요. 다른데 다른 사람이랑 사는 건 좀 어려워요. 서로가 어렵죠. 저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래서 무슨 결정을 하려면 어떻게 그렇게 방법이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 방법이 옳은 것 같고 상대방의 방법이 옳은 것 같고 갈등이 있죠. 그러나 마지막 밤에 자기 전에는 서로가 믿음 좋은 사람이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또 용서하고 주님의 우리는 계약 맺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거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 서로 싸우면 되겠냐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슬픔이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요 맨날 싸워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는 노릇인 거예요. 그러듯이 너희들 싸우지 마. 너희가 더 믿음 있는 자가 주님의 이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지. 그래서 제가 밤마다 손 붙잡고 잡니다 하는 것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크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요 우리 목사님이 이제 60이 넘어갔잖아요. 넘어가니까 남자들이요 뭐 이렇게 심이 있고 막 이러다가 60이 딱 넘어가니까 약간 꺾이는 게 있더라고요. 외로워도 하고요. 그래갖고 자기는 스킨십이 좋아한대요. 언제 뭐 저한테 잘 해주지도 않아놓고 그러세요. 스킨십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밤에 잘 때마다 손도 붙잡아주고요. 얼굴을 제가 쓰다듬어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에 그 낮에 속상하고 화나는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계약 맺었잖아요. 하나님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아들도 사랑해 내 자녀야 라고 하시고 저는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내가 계약을 파기하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거든요. 그때 마귀가 나를 주장하고 미움과 지옥으로 몰고 갑니다. 나는 내 안에 천국을 빼앗기지 않을 거야. 가나안 땅 11일 만에 들어갔지. 말씀대로 행하면 가나안 땅은 11일 만에 들어가는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내 고집 내 뜻대로 그래도 이런데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하란 말이에요 하고 내 걸 주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게 되면 그때부터 광야를 돌면 내 마음은 지옥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어요. 저는 그래서 늘 기도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 하나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딱 붙잡고 결단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입혀져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한두 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의가 나타나요. 내가 그래도 말씀대로 살았지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인간이 아닌 거예요. 주의 성령님이 그래서 주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종해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왜 안 믿어집니까? 이것은요, 잘 믿다가도 환경이 파도치고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하면 그 순간에 말씀조차도 내려놓게 돼요. 우리가 왜 불안하고 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세계에 대해서 두려운 거잖아요. 무슨 작은 문제가 있어요. 이게 큰 병이 생기는 거 아닐까? 이게 잘못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 하나님 향한 믿음이 좀 작은 거죠. 그런데 두려움과 불안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붙잡는 자가 마침내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불안이 오면 문제가 있어요. 두려움이 환경에 어떤 큰 두려움과 불안이 오면은요, 우리는 내가 막 하려고 그래요.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믿습니다 라고 하다가 보통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어려움과 이런 환경에 고난이 오면 막 불안해지니까 조급해지니까 내가 막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하고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이 올 때 내 안에 천국이 빼앗긴 거예요. 그러면 내 천국을 빼앗는 마귀와 싸우고 다시 말씀을 붙잡고 주의 성령님을 붙잡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카데스 바네아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과연 이 땅은 어떤 땅일까?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어가 안 되고 우리가 되면 그때부터 불안할 때 증상이거든요. 신명기 1장 22절에 모세는 그때의 사건 이렇게 회고합니다. 너희가 다 내 앞에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로. 주어가 다 빠졌어요. 주님이 다 빠졌어요. 하나님이 빠졌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여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입성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땅을 가보자. 우리보다 먼저 가서 이 길로 가야 될지 이 성을 먼저 가야 될지 쳐야 될지 우리가 계획하자. 여러분이 계획하는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과 싸우시고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생각 위에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붙잡으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려보냈어요. 거기 12지파이기 때문에 12명 대표들 믿음 있고 용맹 있는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12명이 갔는데요. 40일을 정탐했어요. 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보기에 너무 큰 거인들인 거예요. 싸울 수가 없겠는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겠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 계획이 하나님이가 안 되면 그 계획은 결국 우리의 결말과 주저앉는 통곡의 결말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뜻을 이루고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보고를 12명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은 여호수아 칼렙은 가서 쟁취하자.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그런데 나머지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의 뜻에 주장하는 그들은요, 큰일 났다, 우리는 못 가라고 고백해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거기에 다른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냐 내 생각을 붙잡았냐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민수기 13장 30절 그들의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어떻게 이겨요? 그들의 그 거인들이 있는데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우리는 믿고 순종하고 나가자. 우리가 이길 것이야 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그랬던데 31절에 다른 10명은 이렇게 고백해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그리고 그들은요 주저앉습니다. 못 가. 우리는 그들이 봤을 때 메뚜기 같아. 그들은 거인이야. 우리가 어떻게 이겨? 계획을 내가 시작했으면 결국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크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움도 많이 있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자녀들을 돌보겠다고 우리 안에 우리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보다 강하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놓친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으로 나갑니다. 해석이 너무 다르죠.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자의 고백을 들은 이 백성들 12명 가운데 10명은 다 안 돼. 우리는 못해 하고 하나님을 놓쳐버렸어요. 그다음 말씀을 붙잡은 2명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더 믿음이 좋았잖아요. 이 리더들이 얘기하는데 더 믿음이 약한 자들은 당연히 부정적인 걸 받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입술의 고백과 여러분 옆에 리더가 믿음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여호수아 칼렙 같은 믿음의 사람과 가까이지 않고 인본주의로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민수기 14장 1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백성들은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올라가면 되는데 그냥 정탐꾼 보내는 바람에 그래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 믿음 없는 리더들 때문에 이 백성들이 통곡을 하고 불면증에 걸렸습니다. 온 회중이 온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서요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려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주간을 세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바로 그 문턱이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들어가면 되는데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는 할 수 없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주의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냥 말씀만 믿고 죽으면 죽으라고 가면 되는데 11년 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요 그들은 과거를 회상하며 노예로 있을 때는 먹고 사는 게 있었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이요 쉽진 않습니다. 믿음의 행보가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그 안락자손 때문에 두려워서 어떤 큰 문제 때문에 두려워서 누군가의 말소리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넘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느냐, 결국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게 되는 거죠. 11절에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신지 모르겠습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께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결국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멸시하여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계약을 맺었어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런 삶을 온전히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 11일 만에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거하시고 문제가 해결받으며 40년의 광야를 돌지 않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요 결국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없어요. 벌써 들어도 못 가는데 문 앞에서도 안 하겠다고,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그랬다고, 칼에 쓰러져 죽이려고 그랬다고 하는 그들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져야 돼요. 그래서 크든 작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 말씀을 비추어서 나의 큰 문제, 작은 것들 이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루질 않아요. 우리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는 것은 내 의가 나타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사실 그래, 지난주도 제가 혀에 이렇게 착 일어났더니 까만 혹 같은 게 돋아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 새벽 예배 오면서 남편 목사님한테 보여주면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입안에 뭐가 돋았어요. 이것이 잘못되면 수술하면 설교도 못하잖아요. 아무래도 혀가 문제가 있으면 큰일 났다. 다른 데 뭐 아프면 다리 찔뚝거려서 올 수 있지만,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새벽 예배 때 말씀 전하고 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데 병원 가서 도려내서 그래서 말씀 전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거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어요. 그러나 좀 시간이 어떨 땐 길게 걸릴 수도 있고 좀 금방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혈에서 그러는지 하나님이 빨리 해결해 주어서 기도 끝나고 나서 한 2시간 후에 봤더니 이 혹이 달라붙어서 막 아프고 했던 그 혹이 사라진 거예요. 제가 이거 삼킨 것 같지도 않은데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다가 막 튀어서 나갔나 봐. 이게 혹인데 이거 언제 이게 나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디 갔지? 하고 입안을 막 뒤져봤어요. 이 조그만 입안에 뭐가 남아있겠어요. 껄끄러운 거 알지?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기적을 체험해서도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기적, 홍해 숲까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는데도요 믿지 못하고 그 축복 앞에서 후진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냐?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고 나서도 저에게 또 크고 작은 또 기도 제목들 불안케 하는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제 안에도 살짝 불안이 들어오려고 해요. 그러면 그때 저는 빨리 기도하며 다시 말씀을 붙잡습니다. 악한 마귀 저주를 떠나가라. 나를 속이는 마귀는 떠나가라 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야. 나와 함께 있어.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라고 다시 말씀을 부여잡는 거예요. 놀라운 삶에 저희는 기적을 많이 체험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안악자손을 보고 이러면 우리는 주저앉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언약 맺은 자, 계약을 맺었어요. 하나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1장 3절의 하반절 말씀 본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에서 보여주셔요. 40째 해 11째 달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 이제 다 알리기 시작합니다. 40년 만에 온 거예요. 열 하루 만에 하나님 계약 맺고 갔는데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갔는데 다시 말씀을 버리니
그들은 광야의 인생을 살죠. 그랬는데 여러분, 거기서 말씀을 전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그 땅에 들어가게 됐느냐? 아직 가나안 땅까지는 안 갔어요. 동편에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때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한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그곳이 어떤 때냐면 그곳은요, 이 모압 동편인 거예요. 원래는 이제 서편으로 가는 것이 하면 나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하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 그랬어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지나가게 해달라는데 못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아모리 왕이 나와서.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것을 쳐서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랬더니 그 위에 바산이란 그 나라의 왕이 옥이라는 사람인데, 이 신명기 3장에 오늘 이제 묵상의 내용이었는데, 그거 보면은 무슨 철침대를 쓰고 있어요. 얼마나 거인인지 키가, 그 침대의 길이가요 4m, 넓이가 1.8m, 어마어마한 거인이죠. 이런 정말 창대한 거인 있는 그 왕이 있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또 성읍도 견고한 그 60성읍을요 다 이들이 와서 싸움을 걸어온 거예요. 이 땅 못 들어가, 못 지나가 해서 할 수 없이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저 순종하며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문제, 바산의 옥같이 그런 왕이라도 그런 문제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보내주셔서 제3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 임하셔서 말씀으로 다스리는 천국을 임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저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다가 보면 혀에 붙어있는 혹도 떠나가게 하고, 이런 뭐 허리가 아픈 병도 떠나가게 하고,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너의 몸으로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노력하고 천국이 빼앗기지 않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너무 많이 있어요. 내 생각, 내 뜻, 내가 미워하고 정욕적인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바산한 옥까지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까지 순종하고 갈 수 있는 믿음은요, 이세들이 부모의 연약 때문에 가나안 그 광야에서 고난 당했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난 당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인 줄 믿습니다. 문제와 싸우지 마시고요, 내 자신과 싸우십시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내 마음의 천국을 뺏어가게 하는 나의 교만과 내 생각과 여러분 싸우시고, 영적으로는 마귀를 묶으시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내놓게 하는 마귀와 싸우셔서 작은 거라도 하나하나 가지치기 하고 살아갈 때에, 그때 여러분 안에 속히 11일 만에 천국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끝까지 고집부린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그 안악자손이 있다고 주저앉고 탄식하고 간다면, 그리고 내가 쉬운 길로 편한 길로 넓은 길로 가고자 한다면 여러분 안에 천국은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얘기해요. 이 성도님이 어떻게 이렇게 양육을 받고 그렇게 순종을 하는지 정말 참 기특하고 대견하다. 그래서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천국에 막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제가 30년 넘게 상상을 했지만 저는 정확히 얘기하면 그때는 그냥 종교생활 한 거고 1년 양육받고 나서 1년 이때부터 저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내 안에 천국이 임하고 호렙산에서 계약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으면 말씀대로 사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았다가 양육받고 이제 말씀대로 사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은 제가 숙제를 내요. 집사님, 이거는 좀 잘라내야 될 것 같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딱 순종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님, 이것도 이렇게 잘라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에 거하시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또 순종하고 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이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순종해요? 그랬더니
고난이 와서 그렇죠.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당했으나 지금 다시 광야로 돌아갔어요. 새 지도자 뽑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붙어 있어야 되고 공동체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좀 편안한 길로 가겠다고 도망가며 그때 또 광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이것이 신앙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집사님이 얘기해요. 지난주부터 주일날에 오늘도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목사님 적용하라고 말씀대로 살라는 게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제 안에 누군가가 조금 미워하는, 또 이렇게 핍박하면 밉잖아요. 직장 안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랬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서로 사랑을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결단하는 거, 딱 결단하고 딱 회사를 갔더니 정말 그 집사님을 통하여서 그 길을 확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래서 공장이 운영되는데 큰 기계가 이렇게 뭐 들어와야 되고 하는 상황에서 이 집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어서 모든 것이 잘 되게 하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와서 막 신나갖고 이제 알겠어요.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다 길을 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와서,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미워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가야지 하는 계명을 다시 붙잡으니까 가자마자 그 기적이 일어났는데, 제가 집사님 이번에는 그 리더를 섬기세요. 그러면 또 다른 기적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섬김이잖아요. 직장 안에서 일인데. 그래서 그것을 또 저는 지나가는 말로 했어요. 근데 하여튼 현재로서는 순종의 왕 같아. 아유, 그래서 막 천국이 지금 임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리더 모임 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이 그 리더를 잘 섬겨라, 마음으로. 우리는 행위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해. 겉으로는 척할 수 있잖아요. 마음으로 성령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이분을 잘 섬겨야지. 그 전에 나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지만 섬겨야지 하는 마음만 먹고 갔더니 목사님 또 기적이 일어났어요. 일주일 동안에요, 그 나를 힘들게 했던 그분이 정말 자기를 계속 찾고 자기를 존귀케 하고 높여주고, 그래서 그동안에 힘들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말씀대로 사는 게 맞는 거였네요.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는 그냥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다시고 성령의 충만한 인생을 살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계약 맺은 백성의 삶입니다. 저 사람이 이렇든 어쨌든 상관없어요. 내가 천국을 누릴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천국이 빼앗겨지지 않고 21일 만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천국에 입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한번 이렇게 살아봅시다. 아멘. 우리 성찬식을 참여하겠습니다.